그 안에 들었는 것은 내가 오늘 벼룩시장이 내놓은 것 가운데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안에 들었는 것을 사갔던 사람은 반드시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다 걸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바로 그것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낙심이라는 것을 사가지고 가면은 다 낙심에 걸려들고, 그때 낙심에 걸려든 사탄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먹잇감으로 사탄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이제 사탄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밭에 가봤습니다. 이제 그 밭에 가니까 사탄이 많은 씨를 뿌립니다. 불만, 욕망, 탐욕, 거짓, 사기, 질투 이런 씨를 다 뿌렸는데 한쪽 밭에는 유독 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낙심이라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씨앗하고 다 골고루 뿌리지 왜 유독 낙심만 많이 뿌리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낙심 씨앗은 사탄이 사람들에게 뿌려보니까 제일 효과를 잘 맺는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뿌렸을 때 어떨 때는 효과도 별로 안 났고 좀 적게 났는데, 낙심이라는 씨앗을 사람 마음밭에 뿌리면은 반드시 효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얻는 씨앗을 뿌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많이 낙심이라는 씨앗을 뿌린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라는 마음이, 그 낙심에 지금 빠졌었거든. 이 사탄이 내 마음에 이 씨앗을 뿌렸구나, 그래 생각하면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말하기를, 그런데 말이죠, 이 낙심이라는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열매에 맺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아무리 낙심이라는 씨앗을 뿌려도 하나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에 낙심만 열매를 맺지 못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 무슨 사탄이 어떤 종류의 사탄이 씨앗을 뿌려도, 악한 씨앗을 뿌려도 감사하는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낙심, 절망, 불만, 욕망, 탐욕, 분열, 갈등, 어떤 씨앗을 사탄이 뿌려보십시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요나의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전체의 내용은 전부 다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드리는, 우리말로 하면 시편을 보면은 감사 찬양의 시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 찬양의 시편, 그래서 2장 9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요나의 이 기도는 전부 다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인데,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나가 2장 1절 기도를 드리고 2장 1절에 그 감사하는데, 첫 번째로 요나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공부했지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기도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오늘 바로 기도를 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요나가 드린 이 기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도도 맞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인가 하면은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하나님께 귀환했다는 표시의 기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나서 1장을 보면은,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알고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럽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원수되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니느웨의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파항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배에, 그 바다에 폭풍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요나와 함께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거기 바다에 탔던 사공들, 무리들, 선장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다 죽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을 부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장 배 밑에 천하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진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를 깨웁니다. 당신이 누구냐? 나는 히브리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말하기를 야 지금 우리가 죽게 될 판인데 너가 여기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느냐? 너는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 우리가 지금 다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요나서 1장을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그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섬기는 각자의 신들에게 다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해야 될 선지자 요나만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도 선지자 요나만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곁을 떠났으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 물속에 던지고 폭풍이 잠자내고 요나는 대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요나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이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이제 내가 이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먼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큰 아픔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복잡한 사건이기도 하고 오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배우자이기도 하고 내 가족이기도 하고 나의 먼 친척이기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몸을 크게 상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크게 높이 올리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에 요나가 감사를 드렸듯이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감사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 자체만 할 수 있는 것, 이 상황만 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자,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한, 기도하는 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물고기 뱃속이죠. 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서올이다라고 말합니다. 서올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제 발음이 좀 좋지 않아서 서울을 서울로 말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서울을 말하는 형편이 아니고 뭐 흥분해서 서울 이렇게 해도 서울 죽음의 장소다 그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봐. 자, 이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죽음의 장소 서울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장소. 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이 요나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 또는 죽음의 상징을 우리가 암흑, 어두움으로 표시합니다. 대신 생명, 이것을 밝은 빛으로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야말로 우리 다 한 번도 안 들어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은 상상하면 충분히 감이 잡힙니다. 물고기 뱃속이야말로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암흑이죠.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죽음의 장소 서울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그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많은 악취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더러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수구 청소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갖다 버린 그 음식 찌꺼기 쓰레기로 인하여서 진짜로 코를 막지 않으면은 청소하지 못할 정도로, 비위가 약한 사람은 토해낼 정도로 더러운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이 하수구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이런 하수구보다 몇 배나 더 더럽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비위가 약했다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토해냈을 겁니다. 그 냄새, 그 악취와 더러움 때문에. 여러분, 배멀미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이 배멀미 사람 진짜 위액을 다 드러냅니다. 제가 한번 배멀미 해봤는데요. 배 타고 딱 나가는데 멀미가 시작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2시간 반 동안 배에서 뒹굴었습니다. 위액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아직까지 배를 탄 적이 없습니다. 진짜 악몽도 그런 악몽도 없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멀미를 하는데 위액이 나올 만큼 괴로운데 물고기 뱃속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3차원으로 움직입니다. 물고기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막 뒹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멀미를 당하면서 괴롭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도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나름대로 어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액이 나옵니다. 그 액이 지금 요나를 다 덮고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요나는 행동이 둔해지고 몸이 어쩌면 많이 상해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 이게 바로 죽음의 장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 그것을 서올, 죽음의 장소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요나가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자, 이런 곳에서 우리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소하는, 강구는 할 수 있지만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또 다릅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감사를 기도를 드렸다.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요나가 자기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을 서올, 죽음의 장소라고도 말하지만 또 다르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곳에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런데 그 죽음의 장소에서 요나는 지금 성전을 보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6절 끝에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덩이는 함정, 지옥과 같은 죽음의 장소와 같은 바로 그 함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과 같은 죽음과 같은 이 장소에서 나를 건지셨다. 지금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장소라고 요나는 또 다르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장소가 맞습니까? 구원의 장소가 맞습니까? 요나는 지금 한 입에서 두 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물고기 뱃속이 좋다는 말입니까? 나쁘다는 말입니까? 살았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죽겠다는 말입니까? 살겠다는 말입니까?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까? 성전을 보니 좋다는 말입니까? 어느 말입니까? 둘 다 맞죠. 그런데 딱 분석해 보면은 딱 나옵니다. 현실은, 실제는 죽음의 장소와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악취가 다 나고.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있는 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산의 뿌리. 여러분, 산은 땅 위에만 있는 게 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구에 사는 두 종류의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 위에 있는 산이고 또 하나는 어디에 산이 있습니까? 바다에 산이 있습니다. 해저에 들어가면은 해저의 깊은 계곡에 산과 같은 그런 해저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지형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우리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네, 안 가봤지만 알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는 깊은 계곡의 산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더 높대요.
그 가장 바다의 높은 산의 가장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죽음의 장소죠.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지옥, 죽음의 장소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그러니까 그 땅의 뿌리에서 빗장으로 자기를 가두어 놓았다. 그러니까 서울, 지옥, 죽음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을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고 구원의 장소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요나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좋다는 말인지 나쁘다는 말인지. 그런데 현실은 서울, 죽음의 장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죽음의 장소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그 죽음의 장소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지옥, 현실은 죽음의 장소인데 그 현실 죽음의 장소를 바라보는 요나의 눈과 마음은 구원을 바라보고 있고 가장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실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은 지옥과 같습니다. 현실은 죽음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니까. 이곳에서는 아무도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요나가 아니고 요나 할아버지가 나와도 사람은 그곳에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현실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현실이 그 물고기 뱃속이 서울 뱃속이 죽음의 장소가 자기에게는 구원의 장소로 보이는 겁니다. 그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구원의 장소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 그 사실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바라보는 해석 때문에, 관점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충분히 넉넉히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선시대에 심노승이라는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몸에 5가지 형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목형, 눈목자죠. 눈에 형벌이 생기는데 뭔가 하면 나이가 들면은 눈이 흐릿해져서 잘 안 보인다. 그게 눈의 목형, 눈의 형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치형, 이빨의 형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빨이 다 이제 연약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빨의 형벌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각형, 다리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걷지를 못한다. 이 세 번째 형벌. 네 번째, 이형, 기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한다. 다섯 번째, 궁형. 사람의 몸 자체를 말하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성을 봐도 마음의 동료도 없고 그 생리적으로 다 이제 늙어간다. 그 궁형.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면 몸에 5가지 오형이 생긴다. 5가지 형벌이 생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여선득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반론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나이가 들면 5가지 형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5가지 즐거움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목락, 눈에 즐거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눈이 흐릿해서 안 보이니까 이제는 두 눈 지그시 감고 정신 수양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즐거운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치형을 치락. 이빨, 나이가 들면 이빨이 약해져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그때부터 연한 음식을,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니까 위가 편안해진다. 이 얼마나 즐거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각형 대신에 각락.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제는 빨리 걸을 필요도 없고 힘들 일을 할 필요도 없고 편안히 앉아있으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니 이 어찌 몸에 편안한고. 각락, 다리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형을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쁜 소문 안 듣고 다른 사람이 내한테 욕하는 거 안 듣고 불평불만 안 들린 마음이 편안하니 이 얼마나 즐거운가라고 말을. 다섯 번째, 나이가 들면 이성을 봐도 마음에 동요함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이성의 유혹에 걸릴 필요도 없고 스캔들에 빠지지 않으니까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욕을 얻어먹지 못할 염려가 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오랫동안 살겠다. 이 얼마나 몸에 즐거움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몸인데
심노성이라는 사람은 5가지 형벌을 보는 반면에 똑같은 몸인데 여선덕이라는 사람은 5가지 즐거움을 바라봅니다. 형벌을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즐거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드러나면 안 하죠. 똑같은 몸을 보는데 한 사람은 어이구 저게 형벌이구나라고 보는데 한 사람은 이야 즐겁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요나의 현실적은 형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물고기 뱃속 서울과 같은 죽음의 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형벌과 같은 그 장소를 즐거움의 장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곳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던 비전의 장소고 이곳에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장소라고 형벌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처럼 죽음을 구원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제가 여러분들의 세세의 상황은 모르지만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음과 지옥의 장소에 있는 분은 지금 없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그에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교회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요나가 있는 서울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그 눈과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 마음속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죠. 우리가 사는 상황은 죽음의 장소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구원의 그 털 위에서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사드리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전체 내용은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하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일의 근원은 따지고 가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즉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죠. 우리도 주변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내게 해준 사람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표시로 감사의 말도 하고 선물도 주기도 합니다.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감사의 배후에는 반드시 가장 근본 원인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드리면 그 사람과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이 내한테 좋은 일을 해줘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 옛날에는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인데 굉장히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감사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집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들은 내하고 이렇게 좀 덜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모든 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과 아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어떤 나라의 한 왕이 자기 궁전에서 요리를 너무 잘해주는 이 요리사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매일 식탁마다 내게 너무 좋은 요리를 해줘서 내가 고맙다. 그래서 큰 상을 베풀려고 하는데 무슨 상을 받고 싶냐? 그러니까 요리사가 가만히 생각하더면 왕이시여 진짜 상을 주시려면은 내게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내게 좋은 야채를 갖다 준 그 야채 장사꾼에게 그 야채 장수에게 상을 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이 야채 장수가 매일 제때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갖다 줬기 때문에 요리사가 그렇게 훌륭한 요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 야채 장수를 불렀습니다. 찾아서 불렀습니다. 야, 너가 좋은 야채와 과일을 줘서 우리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내가 너무 잘 먹고 건강하다. 내가 당신에게 상을 주고 싶다. 무슨 상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 야채 장수가 가만히 생각하면 왕이시여 상을 주시려면 저를 줄 게 아니고 이 내게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직접 제공했던
농부를 찾아가서 주라는 겁니다. 그 농부가 농사를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그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내한테 전해줬고 나는 그 제때 그냥 전달해 준 것밖에 없다. 그 농부가 상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듣고 보니 그래요. 그래서 왕이 또 신하들을 찾아서 수소문해서 농부를 불렀습니다. 야, 너가 1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농사를 잘 지어서 그 제때 이 귀한 야채와 과일을 장수에게 주고 그 야채 장수가 요리사에 주고 요리사가 내한테 줘서 내가 즐거운 요리를 먹고 건강했다. 내가 자네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무슨 상을 받기를 원하는가? 농부가 가만히 생각하면 왕이시여 진짜 상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물으니까 저야 뭐 1년 동안 수고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때에 비를 내리지 않고 그 비의 양을 조절하지 않으셨다면 제때에 햇빛을 내리고 햇빛의 양을 조절하지 아니했다면 제때에 바람을 불게 하고 바람의 양을 조절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농사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햇빛과 바람과 비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만큼 줬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습니다. 상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 주십시오. 왕이 하나님께 상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감사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 교회, 직장과 많은 좋은 사람들 다 감사를 하십시오. 다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러나 반드시 가장 크게 깊게 감사해야 될 분은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과 또 우리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2장 9절이 요나의 마지막 감사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앞에서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자기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함을 감사를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스올 뱃속에 있으면서도 요나는 구원의 감사를 먼저 드렸는데 감사를 먼저 하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대로 요나를 육지에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므로서 육지로 다시 인도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세상의 사람들은 육지에 나와서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폭풍 속에서도 건지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 육지에 토해내시니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세상 사람들이고 대부분 우리들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감사는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육지에 나오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미 구원을 감사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은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하죠. 우리는 감사한 일이 아직 안 생겨도 없어도 감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 감사를 하면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믿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가득하죠. 그래서 음모와 모함을 짜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다니엘을 탈탈 털어봅니다. 먼지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 발견한 것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거 걸자. 그래서 왕에게 그 바벨론 신하들이 가서 왕이시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에서는 다리오 왕만 경배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누구라도 왕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 다른 어떤 것에 경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다 사자굴속에 넣어서 죽입시다. 왕이 들으니까 좋은 제안입니까? 나쁜 제안입니까? 좋은 제안이죠. 자기만 경배하겠다고 하니까. 알았다. 그렇게 하자고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든지 경배하는 자는 다 사자굴속에 던져 넣어라.
조서를 내리고 의인을 찍습니다. 다니엘이 알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그 나라의 국무총리인데.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조서에 의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그날 밤에도 똑같이 집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옆에서 모함꾼들이 바빌론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죠.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다 알았습니다.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압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정확히 읽어보시면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 조서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와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큰일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와 믿는 자들의 감사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이 다가와도 나쁜 일이 생겨도 불행한 일이 끝나지 않아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릴 때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 이후에 다니엘은 훨씬 더 높고 존귀하게 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상황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세상살이가 하도 팍팍해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은 이리저리 얘기해봐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일이 잘 되지가 않아요. 가정은 가정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만나는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도 감사할 게 없어요. 보니까 정말로 지나온 인생을 어떻게 이리 살았나라고 진짜 욕 나올 정도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과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감사한 일 때문에 감사를 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을 믿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2019년 11월 17일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아니 바로 오늘 이 예배드리기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애를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원래도 지켜주셨고 건강도, 비즈니스도, 직장도, 가정도, 모든 것 학업도 다 지켜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게 아니고 올 2019년 12월 31일까지도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내년 2020년을 두고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죽을 때까지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보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 스올 뱃속에서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무도 과거만 생각하면, 현실만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누구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보고 그 현실을 정말 구원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봄으로써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리 깨지고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삶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11월 달 감사의 달,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잃어버린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